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했습니다. 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앉으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희석 간사님이 먼저 하셨는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GT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런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미리 결과를 아는 것처럼 분명히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런 고난과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약속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곤 합니다.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긴 하는 걸까? 혹시 하나님이 말로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신 건 아닐까? 또 혹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저 지체에게는 이게 실제가 되는데 혹시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도 찾아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구덩이 속에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것인데요. 우리 주일 말씀처럼 그 시체로 가득 찼던 그 부정한 성읍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읍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포로였던 자들이 자유민이 될 것이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어떤 회복과 그런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한나도 마치 어떤 삶에서 이런 구덩이 속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끝을 보면은 한나의 얼굴에 그 근심빛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한나의 기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이제 한나 이야기, 한나의 가정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 배경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마지막 말씀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시대가 이 한나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한나의 남편 이름은 엘가나라고 나오는데요. 이 엘가나는 경건한 레위인이었는데 이마저도 경건한 사람마저도 그 아내를 둘씩이나 둘 만큼 어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한나가 살고 있었는데 한나의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여성이자 아내로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인식에선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인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런 결혼한 여성이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혼 사유로 합법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출산의 문제는 어떤 아내로서의 문제 또 개인의 어떤 여성으로서의 문제 이런 것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한 후에 시간이 흐르는데도 어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으로부터 자녀를 낳지 못하자 대신 대를 이어줄 첩을 들이게 되었는데요. 그 브닌나라고 하는 첩은 자신과는 다르게 자녀를 굉장히
잘 낳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인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1살, 2살, 3살, 4살 커가는데 자신은 계속해서 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 고통이 더해져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5절에 보면 이제 한나의 1장 5절에 보면 한나의 그런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녀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어떤 내 몸이 뭔가 좋지 않아서 내 건강이 되지 않아서 자녀를 못 낳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 뭐 나 대신에 분인나가 대를 이어주겠지, 또는 나는 자녀가 없어도 그래도 뭐 이대로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할 텐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은 어떤 한나에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인데 한나의 주변 사람들마저도 그런 한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우리 욥기가 이제 그 새 친구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마치게 되었는데, 그 욥이 이제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 괴롭게 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한나도 이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인물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였던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드리게 되었던 그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는 한나를 향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시작.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겨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의 어떤 분노, 분인나의 괴롭힘의 원인은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는데 이제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그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이제 각자 한 명 한 명의 분깃대로 주는데 한나에게만 갑절의 분깃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엘가나는 비록 한나가 이렇게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어떤 본처였던 그 첫 번째 아내였던 그 한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는 그 분인나에게 원래 장자에게 2배의 분깃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나에게 2배의 분깃을 주면서 어떤 자녀를 얻지 못함에 대한 위로나 사랑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분인나에게는 오히려 공격과 분노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우리 마치 조선시대 우리 드라마 사극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보통 이렇게 중전은 딸을 낳았는데 후궁이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후궁이 이제 굉장히 이제 너는 이제 못 낳았지 하는 그런 뭐 자랑하는 눈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보다도 더한 모습이 분인나의 그런 공격의 괴롭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분인나의 이제 이름의 뜻은 열매가 가득한 가지라고 하는데요. 한나는 그런 어떤 태의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그런 한나를 보면서 매년 제사를 드리고 그 분깃을 나눠 먹을 때마다 얼마나 한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뺏어갔다는 질투의 마음과 함께 그런 괴로움으로 대했을까요? 그럼 이게 분인나가 그럼 막 성격이 완전 막 못된 사람이라서 막 이렇게 엄청 괴롭히고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심술이 가득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대했을까요? 이제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이런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네, 쉽게 말해서 한나랑 분인나 중에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는데, 만약에 2 사람 중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분인나가 먼저 아이를 낳을 경우에 그 분인나의 아들이 장자가 된다라는 어떤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받는 아내와 그 미움받는 아내 사이에서 미움받는 자녀가 먼저 장자가 된다는 이 율법이 있는데,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으면은 브닌나의 자녀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엘가나의 그런 분깃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주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한나를 사랑한다 이런 모습이 브닌나에게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좀 한나보다 덜 사랑받는 것은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자기 자녀들까지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직 한나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다라고 여기는 듯한 그런 엘가나의 모습이 브닌나에게는 불안감을 또 심어주는 질투심을 심어주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이제 서로의 적수가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영어로 보면 이제 라이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브닌나와 한나는 서로 어떤 적대적인 관계,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자녀를 낳았던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한나에게 두 번째로 괴로움을 준 두 번째 인물은 되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의아하지만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괴로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엘가나는 오히려 그 자식 없는 어떤 서러움, 어떤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을 알고 그녀를 위로한다고 이제 갑절의 분깃을 주고 더 사랑해 줄 만큼 한나를 사랑했는데 이게 왜 괴로움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우리 8절에 보면은 브닌나 때문에 괴로워서 밥도 먹지 못하는 그 한나를 향해서 엘가나가 이제 위로한다고 건네는 말을 보면은 한나에게 과연 엘가나가 충분한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에게는 분명히 남편의 사랑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저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막 너 많이 힘들지 너 이제 그 마음 내가 좀 조금이라도 공감해줄게라고 해야 되는데 여보 왜 밥도 못 먹고 울고 있어? 아기 못 낳으면 어때? 열아들보다 내가 있잖아. 내가 더 낫잖아. 라고 하면서 어설픈 위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한 대 맞겠죠? 네, 그렇게 어설픈 위로를 전했던 그런 엘가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고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엘가나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었고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 한나의 괴로움을 온전히 위로하고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그도 부족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매년 갑절의 분깃을 주면 주는데 오히려 사랑의 표현을 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브닌나로부터 더 공격당하고 더 비난받을수록 한나에게는 더욱더 그 매년 더욱더 괴로움이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 때문에 가정 안에서조차 어떤 평안이나 위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브닌나의 자식들은 해가 다르게 자라가고 이제 뭐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뭐 엄마 부르고 아빠 찾으며 다니는데 자신의 어떤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여전히 자식은 낳지 못하는 그런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에 한나는 이제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간 기도의 자리에서도 한나는 또 다른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제사장 엘리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성전으로 나온 한나의 기도는 꽤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몇 년인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수년간 쌓인 어떤 그런 서러움, 괴로움, 우리가 시집살이만 하더라도 시어머니도 괴롭힘을 받으면 굉장히 쌓인 게 많다고 하는데 어떤 자신의 모든 결혼 생활 동안 그냥 인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서까지 하나님께 내가 저주를 받았나 하는 그런 자식 없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그 한나의 시간이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서러움이 깊었기에 얼마나 그 고백이 길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설주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의 입을 보는데요. 한나가 이제 엉엉 울면서 이제 정말 작은 소리로 뭐 아마 주님 이 정도로 기도했겠죠. 그렇게 입술만 간신히 속삭이며 기도하고 있는데 제 술 먹고 와서 성전에 술주정 부리고 있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런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물러만 있었던 한나였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쟤 술 취했네라고 하면서 한나에게 야, 너 가서 14절에 보니까 너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라, 야, 너 정신 차리고 술 끊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오해하면서 어떤 책망하고 있는 그런 엘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제사장은 그래도 좀 제대로 서 있어야 됐는데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듯이 엘리도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과 술주정을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엘리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고, 그 결과로 한나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저 여자 술 취했다라고 하는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또 다른 괴로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도는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신의 적수, 라이벌로 여겨지는 분인나와 맞서 싸우려고 하나님 절 괴롭히는 저 분인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저 위로 하나 제대로 못한 저 남편 애가나 좀 혼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기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도 않고 그냥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는 엘리를 향해 원망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0절 먼저 읽어볼까요?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기도는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15절에 보면 심정을 통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음을, 영혼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음을 발견했을 때, 또 가족들도 제사장들도 어떤 누구도 위로를 주지 못하는 그 철저한 고립의 순간에 있을 때 한나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 좀 근사하게, 뭔가 좋은 표현으로 해야 된다는 압박을 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마치 이렇게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가 부모한테 얘기를 할 때 그냥 엄마 나 이거 필요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뭔가 당연하지 못한 걸 받는데 뭔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혹시 무례한 부탁을 하는 걸 아닐까 하는, 그 기도할 때도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뭔가 기도할 때 뭔가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해야지, 뭔가 좀 더 난 그래도 뭔가 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뭔가 좋게 말해야지, 또는 내가 이렇게 화나는 일, 속상한 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뭔가 좀 부끄러운 일 같고 하나님이 별로 이런 기도는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듯이 이렇게 멋지게 딱 이렇게 하나님 제 기도는 이렇게 1, 2, 3번 착착착착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정제된 모습으로 기도하려고 했던 그런 기도에 대한 오해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나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았지만 어떤 그 모습을 좀 걸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중얼중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 모든 마음을 철저하게 솔직하게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 또는 어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심지어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괴로움과 슬픔에 빠질지라도 그 제목 그대로 나아갈 때, 그 마음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직한 기도로 나아가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두 번째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자녀 없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5절에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태를 다시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어떤 그런 극심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 이 정도 하셨으면 좀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태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다시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아들을 달라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먼저 주셔서 제 고통 좀 덜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아들을 얻는 것보다 어떤 그 분인나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한나에게 위로였기 때문에 그 위로를,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놓은 거 찾아오는 그런 빚쟁이처럼 하나님 좀 이거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두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유산 받을 거니까 저한테 미리 땡겨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언급하듯이 그런 떼쓰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되면 원하는 대로 되면 은혜 받은 것이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도 하나님 저 아들 주세요, 저 이제 아들 주실 때 됐잖아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를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겸손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하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한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나가 받은 응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시작.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저 주정뱅이가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까지 술주정 부리는구나라고 말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엘리에게는 어떤 한나가 너가 무엇을 구하니라고 하는 그런 질문조차도 없었습니다. 당신 혹시 왜 그렇게 원통하고 왜 그렇게 격분했나요? 아니면 혹시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드신가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조차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이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당신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로 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형식적으로 보이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한나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축복 앞에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부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한나가 받았던 응답은 어떤 상황이 변한 것, 어떤 분인나의 성격이 변한다든가 뭔가 자신의 배에 아이가 생긴다든가 하는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기 이전부터 한나에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성공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삶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미래를 발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약속의 말씀, 그 회복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어떤 성취가 아니라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입니다. 이 기도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일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크고 은밀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은밀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한나를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나에게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동안 닫혀있었던 태의 문을 여셨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도 자신이 어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마지막에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어떤 그 자신의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 제가 이런 제가 이렇게 겪고 있는 고통을 좀 면할 정도로 그래도 제 아들이 장자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제가 이 엘가나의 기업을 제 아들이 잊지 못해도 좋으니 그냥 저를 위로하는 아들 한 명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들이며 받았던 그 작은 아이 사무엘은 엘가나의 기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한나 한 사람의 작은 기도였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은 근심과 절망이었습니다. 어떤 격분함과 애통함으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솔직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또 이스라엘 전체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매주 또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상황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슬프고 그냥 좀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격분을 일으키고 어떤 원통함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쟤 좀 악해서 그래.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거죠.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런 구덩이 속에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할까요? 겸손히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립시다. 한번 더 할까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